반갑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구주님의 시간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모든 민족을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줄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예수 다시 한번 더 주 예수의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다시 한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찬양하네. 아멘. 우시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시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그 주 이름의 예수를 우리 삶 속에서 높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시아의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시고 주님의 이름 예수를 경배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예수를 높입니다.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학자들, 학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태가 안정되면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들에서 잘 대처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2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실시간 예배 영상을 송출합니다. 10월 말까지 예배 출석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주일 낮에는 제적의 50%, 수요, 금요, 새벽은 각각 100명 출석 목표로 하겠습니다. 2주 이상 출석 목표에 도달한 부서에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4일 노예 목사 인직식, 26일 안양대 신학대학원 설교, 28일 교단 원로 은퇴 목사 예우의 설교, 29일 교단장 회의, 31일 대구 대신교회에서 황수원 원로 목사 추대식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0월의 주제는 종교개혁의 정신 회복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신앙을 이어나갑시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31일에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임예은 양이 신한금융투자 광고를 촬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팀장님을 만나 한 팀으로 일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연주씨, 팀장님!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지금 뭐해? 잘 지냈어? 잘 지내셨어요? 연주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었는데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제가 좀 잘하긴 하죠. 연주씨 잘하니까 금방 잘 될 거야. 근데 지금 자소서 쓰는 것 같은데 괜찮으면 내가 한번 봐줄까? 아 진짜요? 완전 좋죠!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헌혈입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하는 행사라 헌혈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경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혈하기 전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셔야 된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아침 식사도 하시고 무엇보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집에 신분증을 놓고 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또 대신방 기간인데 아직 저하고 이제 신방을 못 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씩 저와 이제 신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면, 너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이라면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일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화내지 말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탕감해 주는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실족하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죽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죽게 되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 올무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올무를 넣고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이 거기 걸려 넘어지고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죽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곧 사망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가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이 바로 이 실족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것은 누군가가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죄 짓게 만들고 있고 실족시키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도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마음을 실족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의 영혼을 지금 우리가 실족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게 된 자를 건져내지 않는 것을 또한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이미 올무에 걸려 있는데,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 죄의 자리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지 않는 것 또한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경고하고 만약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일을 해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를 구원하라는 것이지요. 그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곧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지 말고 또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는 일을 하여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화를 우리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부에서 고통받는 그 부자가 바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실족시켰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의 어떤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의 어떤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의 집 문 앞에서 그냥 거지가 와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금 음부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렇게 화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지만 억울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미칠 화가 마땅히 그에게 미치게 된 것이에요. 그 화를 면해야 되는데, 친구를 사귀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집 문 앞에는 누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우리 주변에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작은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부지런히 우리는 등불을 켜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동전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집 문 앞에서 등불을 켜고 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낫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지. 내가 차라리 죄인 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나 때문에 혹은 내 주변에서 그렇게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지금 멀리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이제 문둥병인데, 이 문둥병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로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침을 받은 자가 결국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의 판정에 따라서 자기가 나음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이제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던, 짐승처럼 여기던 자들이었죠.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멸시하고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결국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였죠.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누가 구원을 얻는가? 그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 많이 탕감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였죠. 그 왜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느냐? 그 많이 탕감받은 자의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절감하였던 것이지요. 내가 크게 빚진 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향유를 붓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그가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나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지요. 이것은 결실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4가지 땅의 모습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그 결실하는 땅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결실하는 땅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곧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체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한테 실제가 돼봤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결국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믿음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근데 이렇게 돌아온 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이죠.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뭐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를 길게 하면 오히려 이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뭐 괜히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읽고 뭐 특별히 뭐 해석해 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병 환자 그냥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1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어디로 갔는지 그냥 가버린 것이죠. 고침을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제 자기 볼 일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필요해서 왔다가 그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뭐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에 갔다가 고침을 받거든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뭐 사실 뭐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병 환자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나병 환자에게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그것을 외칠 뿐이었죠. 게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소문만 듣고 찾아왔는가 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에게 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저주받은 병, 그 죽을 병에서 노인받은 것이지요.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에서 지금 노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가족과도 같이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어떤 그 해방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도 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그들은 품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그가 구원자이구나, 그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전에는 감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는 병고침을 받은 것보다 그것이 더 기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문둥병에서 놓였다는 것보다 예수님 그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는 것,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가족에게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단순히 병고침 받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자가 오직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명이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사실 진짜로 불쌍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불쌍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도 잘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몰라요. 결국 나머지 9명이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왜 안 하셨을까? 다시 돌아온 자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돌아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나머지 9명이 조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발적. 우리가 억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시켜서 하는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시켜서 하는 영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영광이 참된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를 우리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 그에게 감사하는 것은 사실 굳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아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도 마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이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멸망받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감사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뭐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뭐냐? 아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을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합니다. 굉장한 고민이에요. 이거 해결책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데 또한 이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걸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뭐 이것을 제가 강제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강제로, 뭐 반강제적으로 이것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고 안 하면 지옥을 간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율법이라 거기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일을 그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뭐 그냥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을 율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뭐 인터넷 뭐 이런 데만 쳐다봐도 뭐 간증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막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고 뭐 예수님을 만났고 하는 간증들이 막 수도 없은 간증들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간증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참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별로 없는 것이.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그 나머지 9명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걸 알면 뭐합니까?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내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는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9명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한 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뭐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은혜, 어떤 은혜를 받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뭐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뭐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였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볼일을 보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지요.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우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와 그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